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거짓말하는 신앙인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6절 말씀 보면요, 이런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자라는 거죠. 남을 속이는 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너무나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또 어둠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고 나는 어둠에 행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정말 남을 속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진리를 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지 사실 도전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고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민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요한 1서를 나누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요한 1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근데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죠. 그럼 누구에게 전해진 서신인지, 보통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하면 어느 교회에 보내진 서신인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전에 나눈 베드로전서도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임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요한일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서신인지 저희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신자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측을 해본다면은 사실 요한이 이제 말년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이런 지칭을 쓰거든요. 그러니 에베소 지역에 그 당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요한이 수신자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서신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좀 밝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특히 요한일서에 대해서. 뭐냐면요, 요한일서는 많은 구절이 매우 straightforward한 그런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구절이 black and white를 구분케 하는, 흑백을, 음과 양을 구분케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만일 이러지 않으면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한국 번역은 이런 인상을 더 강하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좀 바로 이해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여러분의 결단이 요구되는데, 또한 그 또한 여러분들께서 함께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요한일서에는 세상적으로 삶에 힘이 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적으로 삶에 힘이 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일서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암송 구절로 잘 알려진 구절이 이제 1장 9절에도 있고, 그 외에 4-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5장 14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나마 이 구절이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좀 힘이 되는 구절이라 봅니다. 하지만 내게 힘을 주는 구절을 생각할 때 이 구절 딱 하나예요. 그렇지만 사실 이 구절도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죠. 보면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요한일서에는 물질적인 축복, 정신적인 도전, 어떤 듣기 좋은 글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대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재미없을 것 같아, 관심 못 가질 것 같아, 시작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번 요한일서는 좀 들으시기에는 사실 관심 못 가질 것 같고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지만, 좀 식상한 말씀 같지만 사실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권면,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려야 하는 거,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 그래서 좀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요한일서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요한의 서신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죠. 요한의 서신들은 성경에서 가장 훗날에 기록된 서신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실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있냐면요. 초대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정말 이제 교회에 전해져야 할, 교회에 진정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전해졌어요.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지만 초대교회가 조금씩 성숙해가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로 이렇게 교체되면서 정말 교회에 좀 더 필요한 전해져야 할 그런 가르침이,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이 교회를 향해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 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또한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깊게 상고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가르침이 있음을 좀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 때도 사실 요한복음 영상도 여러분이 좀 이 부분을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가르침이 무엇인지 좀 이를 생각하면서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시작부터 봅시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좀 보기로 하죠.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이 서신에는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처음에 이게 수신자들을 향한 인사말을 볼 수가 없다 그랬죠. 그 이유는 사실 이미 그 전에 전해진 서신들은 처음에는 이제 특정한 교회를 향해 전해졌죠. 뭐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런 서신들이 그 이후에 모든 초대 교회들 간에 이게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 서신들이 이제 쉐어되기 시작합니다. 나눠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서신들이 교회 간에 나눠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 서신을 쓸 때는 그가 기록하는 말씀이 모든 교회에 전해질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credibility,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전합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니까 서신을 기록하고 전하는 모두에게 전해지고 가르쳐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이 육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목격하였고 증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계속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기록한 이들도 그렇고 저나 전도사님도 사실 그렇고 저희가 이 나누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전하는 이유는요. 태초부터 하나님이시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기록한 이들에게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훗날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통해 저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될 것을. 물론 이제 저들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시되고 받아쓰기 하듯 그렇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의도가 말씀의 배경이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의 관념과 근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은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1절을 다시 보시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거죠. 눈으로 본 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목격하고 인지한 거죠.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계속 보시면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정말 가까이서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실제 확인까지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사실 이번 첫 번 가르침에 좀 두 가지 도전을 좀 먼저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시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요. 매우 아주 대담한 말씀을 기록하고 전합니다. 일단 누군가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듣고 직접 봤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죠? 믿을 만한 거죠. 직접 봤으니까. 거짓 증거하는 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목격자의 진술을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저자는요. 지금 요한은 이렇게 목격한 것이 직접 듣고 직접 본 것을 무엇으로까지 담대히 전하고 있냐면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담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고 목격된 말씀이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왜?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근거로 충분히 질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영원히 살아계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부활의 승천을 통해서 그래서 그를 목격하였고 그에게 들었고 또한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까지 하였기에 이제 허락된 말씀 또한 생명의 말씀이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을 보면요. 이제 요한일서 4장 14절을 좀 미리 좀 땡겨서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4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직접 목격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다시 보면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으셔야 합니다. 비록 사람에 의해 기록이 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실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해졌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셨으며 제자들에게 또 이를 또한 목격하고 검증한 이들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어요. 그러기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이나 제게 전해줄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서도록 해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도전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에 의해 기록이 되고 전해졌다는 것.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하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좀 이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사람에 의해 기록이 되고 전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한 사람을 통해 기록해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주어진 여러 환경과 또한 말씀이 전해지는 수신자들 또한 여러 다른 상황에 있는 이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갖고 있는 상황들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복음서만도 4개의 복음서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이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말씀의 내용과 가르침의 초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갈 때 그냥 내게 주는 귀한 가르침이 뭐지 하고 이렇게만 다가갈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다가갈 때는 내게 주어지는 것이 뭐지?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어떠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거기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내용을 먼저 보셔야 하고 그리고 내용을 위해서는 또한 말씀을 기록한 이가 누구에게 전하는지 이 또한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과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며 말씀의 의미를 찾게 되면 그때 또한 내게 주어지는 가르침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좀 학문적인 그런 내용 같죠. 그죠? 하지만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려운 말씀이고 그래서 아무나 해석해서는 안 되는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식에서 이런 잘못된 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도 있고요. 또 단어의 의미를 좀 바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과 배경을 파악할 수 있으시면은 성경은 어려운 말씀이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말씀의 내용과 배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읽어 내려가면 웬만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되잖아요. 일부러 우리에게 어렵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우리를 넘어뜨리고 트릭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내용과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소원이 무엇인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지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만약에 그러시면은 말씀을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2장 27절 잠깐 보십시다. 좀 미리 앞으로 좀 앞당겨서 봅시다. 2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런 얘기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기서 기름 부음이 이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목회자나 사역자가 필요한지 주일 설교가 필요한지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과연 필요한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특별히 말씀의 가르침에 있어서 전도사님이나 저는요.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사역자가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을 잘 쳐야 하는 것처럼 이 말씀 사역에도 성령님을 돕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왜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서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흐트러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돕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가르침은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즉 이제 여러분 안에 깨닫게 되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가르침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깨닫게 될 때 가르침을 온전히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이 가르침은, 이 깨닫게 되면 절대로 사역자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르침이 깨달아질 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다만 저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올바른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뿐인 거죠. 도와주는 것이고 지도해 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 안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럼 성경 말씀의 잘못된 가르침의 책임은 누구냐? 이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 자체는 진실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진실된 말씀을 이를 잘못 보게 하는 것은, 잘못 다가가게 하는 것은 사역자들의 책임이잖아요. 사실 잘못된 해석은요, 내용을 벗어나는 그 자체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암만 구절에 살을 붙이고 멋있는 말구로 풀어나가도 만일 내용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말 말씀에 신실해야 하고, 정말 말씀 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눈 이런 내용들은,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나누냐면요, 신학교에서 기초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이게 신학교에서 기초로 배우는 거, 목회자들이 기초적으로 배우는 건데, 좀 안타까운 것이 아직까지 지금 우리 교회의 현 주소는 말씀의 가르침을 위해서 이 보면 말씀 자체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보면 내게 뭔가 주어지는 것을 찾으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보고 싶은 구절, 듣고 싶은 본문을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 찾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린 주어진 말씀 안에서 귀한 주님의 뜻하심과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좀 이를 바로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가르침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죠.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다음은 좀 어려운 구절이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눠주실 것이고요. 그렇죠. 자, 저희가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았는데, 근데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뭡니까? 사귐이죠, 사귐. 5구절에 4번이나 사귐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물론 이 본문에 여러 다른 중요한 그런 메시지, 가르침이 있지만 이 사귐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처음 나눈 6절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쭉 같이 보시다 보면은 이 6절에 대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6절에 대한 답을 얻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 9절에 사귐이란 단어가 지금 4번이나 지금 적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우리도 이 사귐이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뭔지들 다들 아실 거예요. 코이노니아란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그럼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십니까? 사귐, 교제. 어떤 의미인 거 아냐는 거죠. 더러는 뭐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 아니면 뭐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 뭐 같이 교회를 다니는 거, 뭐 같이 활동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 이후 뭐 다가 나누고 뭐 15분, 20분, 뭐 1시간 보내는 것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뭐 건강은 어떠세요? 뭐 축구는 보셨습니까? 뭐 드라마 봤어요?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이제 좋은 교제, 좋은 사귐을 나누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런 모습으로 사귐이 싹이 틉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일 매주 이런 식으로만 관계를 맺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를 사실 바라십니다. 사실 이러한 일상적인 교제는요,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교회를 안 나가도 충분히 사회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요즘은 뭐 인위적인 아티피셜한 교제를 나누기가 참 쉬워진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관계를 갖고 싶으면 뭐 인터넷이다, 온라인에서 쉽게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많은 이들이 이렇게 대중성 있게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정작 점점 서로 간에 고립된 생활이 익숙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쉽게 셀폰이다, 인터넷으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접촉이 줄어들거나 접촉을 피하기 쉬운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 사생활에 간섭받기를 꺼려하고 결국 외로움에 빠져드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걸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번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좀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심지어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뭐 우울증에, 뭐 외로움에, 그리고 사업 문제로 요즘 자살하는 이들도 엄청 증가하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성경에서 사귐에 대한 가르침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이 부분을 좀 주시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란 무슨 의미 같아요?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그냥 함께 동행한다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까? 뭐 주님께 예배만 드리면 사귐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사귐은요, 그러니까 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은요, 이건 다만 주님과 여러분 혼자만의 교제죠. 아시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요한은 우리의 사귐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안의 사귐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함께 가치 있게 여기고 나누는 거죠. 주님이 소원하는 것,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런 말로 시작하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실제로 행하신 것을 보고 들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전하고 있으니 이제 이를 함께 누리자는, 사귐을 통해서 함께 누리자는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이 소원하신, 주님의 뜻하심,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실 신앙을 갖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제는 엄청 많아요.
신앙에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그런 교제를 더 추구하는 이들도 많고, 왜냐하면 신앙인으로서 이 사귐이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뭐 밋밋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신앙인들끼리 이렇게 사귐을 하는 것이 별 할 것이 많이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신앙인들 간에 코이노니아를 꺼려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사귐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보면 종교 행위나 종교 생활에서만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무 그런 코이노니아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코이노니아는 종교 행위나 종교 생활에서만 이렇게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실 저도 보면 이런 어떤 형식이나 종교 행위라는 그런 범위 안에서만의 이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행해가려 하는 것이 사실 저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정말 어색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경험해 나가야 하는지, 정말 어떠한 가치 있고 귀한 시간을 경험해야 하는지,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배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요한 1서가 이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히 보여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코이노니아, 어떠한 사귐을 경험하며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적어도 매해 그 캠핑을 가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된 관념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거죠. 진실되고 깊이 있는 사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가르침이 힘이 되어야 함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교제, 진정한 사귐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힘쓰고, 또한 이를 정말 경험하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에게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어떠한 사귐을 가져야 하는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함께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라 하시죠. 그럼 과연 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고민해 봐야겠죠. 그리고 결단도 하고, 그래서 계속 함께 좀 고민해 봅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고, 또 이러한 사귐을 위해서 좀 고민해 보자는 게, 왜 거짓말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그래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을 악한 모습으로만 늘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정말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좀 고민해 보자는 게, 말씀을 그래서 좀 더 좀 진지하게 좀 봅시다. 주님께서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를 넘치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좀 이를 함께 고민하고 좀 함께 경험해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 속에 좀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를 같이 나누면서 정말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좀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좀 같이 이 말씀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